아멘. 예, 오늘 하여튼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새로운 은혜가 넘치도록 그런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특별히 우리 가정에 우리 유영재 사모님, 우리 큰 오빠, 우리 큰 형님이시죠. 우리 같이 우리 교회 또 방문하셔서 우리 같이 축하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이따 축하. 네, 이따 축하송 따로 또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창세기 12장 우리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 교회는 말씀을 또 이렇게 집중하기 위해서 이렇게 판서를 씁니다. 그래서 목적은 메시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제목은 아브라함의 실수입니다. 예,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직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 되기 전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아브라함이라고 썼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우리 김종모 얘기했죠. 실수하지 않는다 이랬는데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예, 그걸 말씀드리려고. 예, 아브라함이 실수한 내용이 성경에 그대로 전달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그러잖아요. 어떻게 장로님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또 세상 사람들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도 사람입니다. 예, 장로도 사람입니다. 요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더라고요. 대통령도 사람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우리의 연약함을 낱낱이 다 전달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혹시 실수하거나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 초대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그 복음을 깨달으시면 마음에 참된 치유가 일어나고요. 참된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실수 안 하려고. 다른 사람 앞에서 실수하는 모습, 다른 사람 앞에서 약한 모습 안 보이려고요. 얼마나 많이 포장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저를 죽이더라고요. 예. 나를 인정해버리면 되는데 완벽한 하나님처럼 닮아가려고 그렇게 했다니까요. 근데 제가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인정하면 된다. 진솔하고 그리고 뭡니까? 깨끗하게 포장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를 완전히 뭡니까?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아시고 더 빠르게 우리를 치유해 나가신다.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오늘 그런 응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건 뭐냐면요. 이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정체성만 깨달으시면 됩니다. 예, 왠지 아시죠? 기차 안에서 서울로 가는 기차를 탔습니다. 잘못하다가 넘어져서 엎어져도 서울은 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예, 내가 누구인지 그 사실만 알게 되면 괜찮은 거죠. 아브라함이 사실은요, 이 실수했던 이유가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는 율법적으로 실수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실수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요거를 못 알아는 거죠. 자신이 누군지를 몰랐던 겁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희박했기 때문에 사실 그것 때문에 실수하고 고통받은 거거든요. 사실은 안 그래도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잘 아시는 동화 이야기 중에 미운 오리 새끼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어렸을 때부터 제가 많이 들었던 거잖아요. 미운 오리 새끼가 뭡니까? 아니 오리가 알을 부화했는데 다른 새끼들은 전부 다 오리 새끼인데 하나만 키도 크고 색깔도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오리 그 가족들이 뭡니까? 이 같은 가족들이 그 미운 오리 새끼를 색깔이 달리다고 같이 안 노는 거예요. 호수에 가서 물장난치도 같이 하는데 다른 친구들 다 물속에 들어가서 막 헤엄치는데요.
이 미운 오리 새끼가 같이 야 나도 같이 놀아 하고 같이 물 속에 풍덩 들어갔는데 뭡니까? 물로다 막 있죠. 이거 아시죠? 막 푹푹 하는 거. 우리 물싸움 할 때 하잖아요. 막 그걸로 막 쫓아내는 거예요. 이 미운 오리 새끼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같이 그 집단의 행동 못하니까 나와서 자기하고 비슷한 걸 또 찾아가는 거예요. 누굴 찾아갔습니까? 암탉들이 막 꼬꼬꼬 하면서 있는 거예요. 그걸로 갔죠. 나하고 좀 놀아줄래? 그랬더니 뭐이다. 자기하고 다르다고. 야 저리 가. 너 뭐야? 이러면서요. 그러니까 씨를 자기가 먹던 거 씨 있잖아. 입으로 툭툭 하면서. 그게 얼마나 상처 입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또 돌아서서 자기하고 비슷한 그 모양 찾아가는 겁니다. 이번엔 누굽니까? 칠면조. 칠면조가 뭐 있는 거야. 근데 칠면조들이 어떻게 해요? 이 지푸라기 있던 걸 가지고 막 날리면서요. 야 저리 가라. 못생긴 오리야. 저리 가.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이게 얼마나 상처를 받는 거예요. 자기를 받아줄 데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기 엄마, 자기 형제 자매들이 전부 다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못생겼다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실망해가지고 지금 안 만나고 대인기피증이 아니죠. 우리 인간으로에게는 대인기피증,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이제 저 구석에 빛도 없는 곳으로 헛간으로 가잖아요. 가서 뭡니까? 거기서 나오질 않아요. 고개를 어디요? 이 날개 속에 콱 쳐먹고 마음속에 그 뭡니까? 엄청난 상처. 그리고서요 겨울을 나는 겁니다. 겨울을 났는데 봄이 딱 됐습니다. 호숫가에 탁 백조들이요 탁 막 거기서 쫙 우아한 모습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도 그게 부러워서 야 나도 너처럼 하면 좋겠다. 너같이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 상대방이 뭐라는지 아세요? 너도 나처럼 생겼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숫가에 비친 모습을 딱 보는 순간 뭡니까? 자기가 부러워하는 그 백조의 모습으로 딱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요. 이거 보세요. 자기가 백조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안 놀아주면 어떡합니까? 그래 나 너랑 안 놀아. 뭐 너네들이 안 놀아준다고 뭐 내가 뭐 삐지냐? 그러면서 누리면 되는데 그걸 몰랐던 거죠. 그런 가운데 고통받고 뭡니까? 자기 자학하고 막 그랬단 말이죠. 오늘 우리 성도님 중에 미운 오리 새끼가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백조의 축복을 정말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요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는요 이거를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영적인 그런 정체성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우리 27절 2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이 말씀은요 영원히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도 회복해야 되고요. 우리 창세기 1장 우리 27절 28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요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즉 힘이 있는, 능력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걸 놓치면 우리는 시체가 돼버려요. 그래서 오늘 우리 초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기 때문에 인간에게 온 문제가 뭡니까? 그래서 인간에게 영적 문제가 오게 된 겁니다. 인간은 원래 영적인 존재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이 창조의 능력을 갖게 되면요
인간은 아무 문제 없이 이 땅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뭐가 들었습니까? 영적인 문제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첫 번째 언약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할 수 있는 인간은요, 하나님의 언약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이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게 되는 원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단은 뭐라고 유혹했냐면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보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언약과는 빗나가게 인간을 유혹합니다. 우리 4절과 5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장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예. 오히려 어떻게 했죠?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불신앙을 확 심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사단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 붙잡으면 되는데요, 거기 완전 넘어가 버린 겁니다. 6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죠?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음지라. 아멘. 이렇게 해서요, 인간이 어떤 문제가 온 거죠? 완전히 사단에게 완전 장악돼서요, 죄짓고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는 거죠. 이때부터요, 인간에게 어떤 문제가 왔습니까? 이때부터 인간은요,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신분이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요, 완전 마귀의 자녀로 완전 전락해 버렸습니다. 오히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주셨던 모든 만물을 어떻게 합니까? 만물에게 지배당하는, 그들을 섬겨야 되는 이상한 존재로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왜요? 마귀가요, 인간을 완전 사로잡았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오는 문제가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 영적인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다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는 걸 보고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에서 오는 게 뭐죠? 이겁니다. 돈에 집착하고요,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공부해야 되고요, 한 곳에 뭔가 집중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요? 이게 전부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만족을 얻게 돼요. 돈, 명예, 권력. 그러다 보니까 집착 또는 뭐죠? 분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곳으로 자꾸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는 문제가 뭔지 아시죠? 아니, 정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되고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 인간이 다른 곳으로 채우니까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문제가 정신 문제가 오게 된다. 그래서 지금요, 21세기 전 세계는 정신병 시대가 됐다. 이겁니다. 우울증입니다. 예. 우울증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조울증으로 사람들이요, 그리고 공황장애, 이거 아주 무섭습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조현병이라고 그러죠, 요즘에. 이 사람들이요, 거리를 활개치고 다닙니다.
정신병원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게 잘 안 나타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요,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군대에서 사고 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대형 항공기를 몰고 가다가 갑자기 뭡니까? 발작해서 사고 내는 거예요. 이러니까 지금 21세기에 큰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이거를요, 정치인들이 해결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은 뭔지 아시죠? 교회는요, 건물 크게 짓고 성도 많이 끌어모으는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처럼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지상에 세우신 지상천국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정체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오죠? 이렇게 돼서 계속 인간이 실패하고 고통받고 있다는 얘기죠. 더 정신 문제 아닙니다. 육심도 완전 뭐죠? 지금 불치병에 시달리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뭐죠? 이런 문제에 시달리니까 육신의 질병이 오는데 병원에 가도 치료받을 수 없는, 이건 영적 문제로 오는 병입니다. 의학이 발달했는데 치료할 수가 없어요. 의사들이 뭡니까? 서울대 나오고 뭐 엄청난 학위를 받았는데도 그거를 치료할 수 있는 병이 엄청나단 말이죠. 이것은 영적인 문제로 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교회만이 할 수 있고 이건 전도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렇게 해서 인생이 끝나잖아요. 어떤 문제 옵니까? 내세에 바로 이겁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있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생을 살다가 이렇게 고통받다가 또 죽는 게 영원한 형벌에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것만도 고통받고 어려운 건데 또 문제가 오죠. 후대가요, 이 영적 대물림으로 또 고통받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부모님이 가졌던 이 영적인 문제가 그대로 자녀에게 또 계속 지속된다. 이걸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문제가 불신자의 뭡니까? 운명과 사주팔자, 이거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될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 좋은 종교 많습니다. 불교가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스님이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영적 문제 치유를 누구에게 맡기셨냐면요, 교회에 맡기셨고 전도자에게 맡기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올바른 교회가 제대로 일어나면요, 국가, 사회, 민족 다 살릴 수 있다. 우리가 애국자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대통령도 잘 뽑아야 되겠지만 올바른 교회 나와야 된다. 올바른 성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복음의 빛을 발해야 된다. 그러면요, 국가는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해결책으로 주신 게 뭐냐면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서는 항상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요, 이 창세기 3장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주셨던 언약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이 해결책을 주셨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아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까?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인간에게 문제 왔을 때요, 하나님이 창세기 6장 14절에 네피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아에게 하나님이 방주 지어라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누굴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왜 부르셨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게 사실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정체성은요, 아브라함처럼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회복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뭐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재창조의 축복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형상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축복을 받아야 될 아브라함이요, 이걸 받았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니까요. 그런데요, 오늘 창세기 12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우리 10절을 한번 볼까요? 자, 12장입니다. 12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죠.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게 찾아왔습니다. 기근이 뭔지 아죠? 그 땅에 흉년이 들은 겁니다. 농사 지을 수 없는 비도 안 오고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 주셨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땅 한 평도 뭐죠? 없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왔어요.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는요, 엄청난 경제, 돈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냥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오면 다 해결될 줄 알고 믿음으로 왔는데 막상 딱 와보니까 뭡니까? 먹고 살기가 어려워요. 기근이 딱 찾아온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시죠?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도 뭐 기독교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지만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이요, 기근이 들었다 이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요, 언약적인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갔는데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 이건 우리의 고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내가 세계 복음화의 하나님의 이 언약 붙잡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결단했는데 나이가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온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고난은 뭐냐 이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를 여기서 아시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입니다. 이거 아시죠? 테스트. 우리가 학교에서도 시험 치잖아요. 그거는 선생님이, 교수님이 이 사람을 뭡니까?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학생이 제대로 알고 있느냐 이겁니다. 내가 가르친 것을 제대로 이 사람이 학습해서 제대로 지금 숙지하고 있느냐 이걸 가르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고난을 딱 허락하신 거예요. 뭐죠? 언약 붙잡고 왔는데 아직 아브라함의 신앙은요, 다듬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 영적인 축복을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로 세우기에 아직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뭐 하려고 하시는 거죠? 이거 시키는 겁니다.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 당할 때는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럼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훈련 목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약점이나 결점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드러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 이 훈련의 목적은요, 아브라함의 뭘 드러내는 훈련인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약점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드러나야 됩니다. 혹시 내 개인과 가정과 직장 현장에서 나의 어려움이 온다, 약점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약점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이걸 보이시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연약한 존재구나. 하나님 앞에서요, 나를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잘 하는 것처럼 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 뭘 훈련시키냐면요, 네가 연약함을 나 앞에서 인정해라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뭐예요? 연약한데도 안 거린 척 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게 더 힘든 겁니다. 차라리 나 몰라요 했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만 어떻게 하려고요? 의지하는 믿음으로 확 바꾸시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아브라함은 이 영적인 우상 숭배 체질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혹시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니까요. 속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정체성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처럼. 그런데 나에게 어려움이 온다. 기근이 온다.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실수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왜요? 약점은 드러나야 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 된다. 결국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요? 욥처럼요. 욥기 23장 10절에 그랬죠.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뭐처럼 나온다고요?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이 불순물을 다 빼버리는 겁니다. 불순물은 뭡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체질,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 뭐죠? 인간적인 생각, 이걸 다 뽑아내야 된다.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기근을 허락하셨다.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혹시 고난과 기근이 있다, 문제될 거 없습니다. 아시겠죠? 드러내셔야 됩니다. 드러나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그렇게 인정하시면 됩니다. 이것 때문에 흔들리거든요. 그래서요, 아브라함이 뭐라 했습니까? 실수하게 된 겁니다. 기근이 오니까요, 어떻게 죠? 언약의 땅에, 가나안 땅에 왔는데 여기에서 사실은 어떻게 죠? 우리 이영희 권사님 같은 거 어떻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여기서 뭐요? 하나님을 바라봤을 텐데 어떻게 합니까? 아휴, 여기서 어떻게 살아? 이 자식들 어떻게 키우나? 걱정하다 보니까 다시 갈대아우르로 돌아가지 못해. 한번 왔는데 또 가기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갈대아우르는 갈 수 없고 그 옆에 있는 동네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창세기 12장 10절에, 11절에서 16절에 나옵니다. 우리 12장, 우리 11절 한번 잠깐 보실까요? 창세기 12장 우리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서 우리 13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이 애굽은요, 아브라함이 먹고 살기 위해서 내려갔는데 이것은 사실은요 더 위험한 곳입니다. 더 위험해요. 더 위험하다. 왜요? 사람 죽입니다. 사람 부인 뺏을 저기 뭐죠? 자기 부인이잖아, 다른 사람 뺏어서 죽이고 이런 시대거든요, 애굽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실은 이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테스트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지 못해서는 인간적인 해결책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이번 한 주간 동안 여기에 실수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문제는 더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이 기근 문제를 해결하려고 갔더니만 더 위험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거 뭐죠? 아니, 내 부인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이런 문제가 또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자기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누이가 여동생이거든요. 여동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요 지금요 처음에 기근만 해결하려고 잠깐 애굽으로 내려간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또 이 두렵고 불안한 마음에 이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언약 놓칠 때 이렇게 실수가 한다니까요. 뭐가 들어옵니까? 불안, 두려움, 세상적인 걱정, 염려, 이렇게 되니까 안 그러고 싶은데 어떻게 합니까? 안 그러고 싶은데 자꾸 뭡니까? 이거를 모면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짓말을 써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기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장로님이 불신자 중에서 그러잖아요. 기독교인하고 나 사업 안 한다, 그죠? 장로님들이 믿음으로 했는데 안 된단 말이죠. 언제 줄게 하다가 자꾸 밀리니까 뭡니까?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장로님이. 왜 그렇죠? 처음부터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지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 복 준다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기꾼이 되려고 작정하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려고 하다 보니까 거짓말을 자꾸 써야 돼요. 임기응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우리 기독교인이 그래요. 이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거짓말 했었는데 그 정도로 끝날 줄 알았더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14절에서 16절 한번 보실까요? 12장 우리 14절에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그러니까요, 어떻게 됐죠? 애굽의 최고의 왕이 이 부인을 데려가 버린 거예요. 청혼 신청을 해버렸어요. 이 정도까지 될지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인간적인 방법 쓰면 쓸수록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일이 커진다. 이거 실수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실수해도 괜찮지만 이런 실수는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습할 길이 없어. 그렇죠? 이렇게 터진단 말이죠. 우리가 실수하게 되면 이렇게 된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착 복음 언약 붙잡고 인도 받았으면 아예 여기서 그냥 있어야 되는데 다른 인간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다 보니까 일은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게 훈련이잖아요. 괜찮다. 혹시 우리 지난주에 벌려놓은 것 때문에 지금 수습할 길이 없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은 그거 원하십니다. 딱 하나님만 오죠. 하나님 이 신호만 보내세요. 내가 못합니다. 하나님이 처리해 주세요. 아멘. 하나님이 방법대로 하나님이 처리해 주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쓰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방을 내리시잖아요. 우리 12장 우리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12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거 보세요. 그리고요, 뭘 깨달으셔야 되면요, 18절부터 우리 20절 마지막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여기에서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걸 깨닫기를 원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요, 한 번 큰 재앙을 바로에게 딱 내리니까 금방 어떻게 됩니까? 일이 해결되잖아요.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바로보다 더 큰 능력의 소유자다. 아멘. 즉 바로는 뭡니까? 바로는 이 땅에 사단 왕 노릇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얘기합니다. 세상 권력, 세상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더 크다. 아멘. 이것을 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요, 기근이 왔을 때 아브라함이 흔들렸던 거예요. 그게 뭐죠? 믿어지지 않으니까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 쓰게 되면요, 전혀 나의 정체성, 나의 영적인 상태 완전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뭡니까? 그걸 가지고 계속 실패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죠? 사람을 창조하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겁내지 마시라 이겁니다. 아멘. 세상 보고서 겁내지 마시라. 그리스도의 능력 속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바꾸신다. 이 메시지를 오늘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잠언 3장 6절에 그렇잖아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시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결론은 뭐냐면요, 아브라함처럼요 흔들리다가도 우리는 끝을 봐야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 뭐냐면요, 중간 과정 속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내 인생 끝점을 보십니다. 끝점을 보시면 인생의 어떤 거죠? 인생 비전 트립, 그죠? 내 시작과 끝, 이걸 딱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려고 하는 인생의 비전을 봐버려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중간중간에 일어날 일 때문에 임기응변식으로 하지 않는다, 승리하신다. 그럼 딱 여유 있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딱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다. 이번 주에요, 나의 정체성을 깨닫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절대로 가나안 땅 떠나지 마세요. 아멘.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마시고, 떠나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그건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붙잡아라.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지난주에 벌려놓은 것 때문에 수습이 안 된다.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가나안 땅 절대로 떠나시면 안 됩니다. 딱 붙잡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다 바꾸신다. 이걸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인생의 비전이 뭐냐?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말고요,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이거 있죠. 아담에게 주셨던 이 언약이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천명이 뭐냐? 이걸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우리 초대교회잖아요. 이 교회에서 내가 해야 될 나의 것이 뭐냐?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래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거는 교회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현장, 나의 직장 현장도 되죠. 사업 현장도,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 이 현장 속에서 이거를 발견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축복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체성을 놓치지 마시고, 기근이 왔다? 괜찮습니다. 이걸로 하셔야 돼요. 아, 훈련이구나. 연약한 거 드러나도 실수하지 마시고. 아멘. 하나님 역사. 그래서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되겠는데, 이 기도 제목을 제가 우리 교회에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제가 이걸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도 기획팀이 나와야 된다. 아멘. 우리 교회 행정도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깔아놨으니까 이제 뭐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이 청주 지역, 세종 지역에 우리가 뭐냐? 지속적으로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 것인가? 그에 대한 뭐가 됩니까? 기획이 나와야 된다. 제 혼자는 안 된다 이거죠. 이 팀은 어떤 팀입니까? 중직자. 일단 교역자가 있어야 되니까요. 교역자, 그리고 중직자, 그리고 뭡니까? 우리 자녀들 중에서 렘넌트, 그죠? 요 세 팀이 요 팀 중에서 대표로 기획팀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요, 이 청주 지역을 어떻게 우리가 복음할 것이냐, 그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 갈 것이냐, 이런 것을요, 제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동역자들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시는 일이, 비전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한 주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인생 비전 트립을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0장 우리 찬양 드리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은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